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이상한 액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로 봐서 복자되는데 여러분 쪽에서 보는 왼쪽에 있는 모습이 또는 오른쪽으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전체를 제 나름대로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세 가지 기운과 불교의 사상을 이 속에 집어넣고 제 나름대로 글자를 변형시켜서 만든 복자를 액자를 해서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제 같이 한번 보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보는 왼쪽이 이제 오두이변, 볼시변인데 저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왼쪽 부분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한 말씀을 해보세요. 왼쪽 게 뭘 보여요? 사람. 맞아, 사람이요. 사람 모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가 있죠? 네. 동그라미 뭘로 보여요? 태양도 되고 달도 되고 또 불교 세계는 이론상 마음을 이론상 할 때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론상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뭘로 보여요? 돈을 보이잖아요. 엽전 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제 불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불자 가정에 부처 불자 또 반야신경 경전이라든지 또는 경구를 많이 써붙여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복자를 하나 써줘서 복을 불러드릴 수는 없게 하겠는가 하는 그 궁리하다가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사람의 모습에다가 이제 하늘, 태양, 달, 돈, 사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에 맨 위에 되어 있는 게 뭐야? 맨 위에 눈썹 또 무지개, 지붕. 그 눈썹이 있는 이유는 눈에 그 눈물, 빗물 그런 거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산소를 모셔놔도 거기 활개해서 그 빗물이 쓸어내지 말라고 보호하는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든든해야 재물도 거기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지붕 밑에 있는 게 이제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게 뭘로 보여요? 보석. 보석에. 불교에서는 다이아몬드를 금강 그러잖아요. 금강경. 그죠?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금강, 다이아몬드, 또 보석의 가치가 많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치를 표시했고, 맨 밑에는 사실은 밭전자예요. 밭전자를 이제 획을 종으로 그어야 되는데, 그 옆으로 긋기 대신에 아래 위로 긋는 대신에 글자로 넣어서 대신했어요. 제가 무슨 자냐 하면은 오유지족을 전설로 해서 이제 획을 그었듯이 가로 세로 획을 그었듯이 글자를 이 글자를 중심으로 만들어냈는데 이제 유교경 부처님 마지막에 설하신 유교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더라도 부유해질 것이며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불교는 현재 이 시간 이 자리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항상 만족하면서 웃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있고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연유해서 글자로 만드는 게 오유지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현재 만족하고 산다. 그냥 만족 계속하면은 순간적으로 만족하면은 그 내일 모레까지 이어져서 항상 좋은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에 있는 말씀을 이제 형상화시켜 글자로 해서 불교에서 오유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가운데 입구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나우자가 되고 또 한쪽에 이자가 보면은 오로지 유자 되고
또 저쪽에는 알지자가 되고 밑에는 발족자가 되고 그래서 네 자를 입구장식으로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 요새 쓰다가 손을 다쳐가 당분 못 써요. 근데 앞으로는 많이 써가지고 불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써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말 써놓고 그냥 한꺼번에 서울 시민을 다 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또 한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BTN 불교 TV 방송을 보시고 이제 ARS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일정 양을 한 10개 이상을 그때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랬다. 또 액자를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원목으로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 또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이는 그 대신에 1000년 간다고 하는 한지 최고 좋은 종이로 썼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써서 이거를 봉투에 넣어서 그 대신 복사본은 절대 안 드리고 직접 쓴 것으로 불자님들께 편지로 하나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잘못 써도 기도하는 말 정성스럽게 쓰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의미를 부여봤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불교 방송 BTN 많이 봐주시면은 다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박수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내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 사성제 중에서 이제 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얘기해 온 것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통받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쭉 이제 역관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죽고 태어나고 업을 짓고 들어가다 마지막에 걸리는 게 무명이에요. 어리석음에 걸리는데 그 어리석음에 뭐가 어리석으냐 그랬을 때 사성제를 몰라서 사성제의 도리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본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 하신 말씀이 바로 사제 사성제 법문이 됩니다. 그것을 고진멸도인데 이제 괴로움 불교에서 보는 우주 인생과는 고해로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번뇌심, 집제다, 집성제. 그 다음에 열반의 세계, 즐거운 세계가 있다. 개념 멸성제.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방편으로 들어가면은 도성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불교의 기본 교리라고 하는 사성제 앞에다가 무자를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성제 기껏 말씀해 놓고 불교의 기본 교리라 해놓고 무 그러면 아니다. 이게 헛것이다. 그런 얘기냐면 그게 아니고 초기 불교 사상에서의 무아의 사상이 대승불교 사상을 넘어오면서 공의 사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자를 공으로 대신 놓다 보면은 그럼 고통이 있는 거냐? 있을 수도 있고 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공 그러면은 뭐 개뿔도 없고 쥐뿔도 없는 그렇게 아주 없는 거냐? 단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두 가지를 초월해서 중도로 빠져나가는 길을 반열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들을 처음부터 공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를 붙이는 대신에 공으로 붙여놓고도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를 불교에서 하는 얘기로 사바세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소를 사바세계 사사천하 남선부 해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사바세계가 뭐냐? 원 불교에서 하는 사바세계는 사바의 얘기는 감인세계. 사바세계는 감인세계. 감인은 뭐냐? 그 고통을 참는 것. 근데 언제까지 참느냐? 그러면 이제 고통이 있다 해놓고 고통을 참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해코지하고 화를 돋궈놓고 나만 참으면은 몽땅 참다 보면 어떻게 돼? 나는 화병 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더듬어 들어가서 이제 화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무술을 잘해가지고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고 그런 실력이 갖췄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황소가 길 가운데 매여져 있다. 사나 황소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세 가지다. 가가지고 황소가 덤벼들면은 황소를 해치고 가던 길을 가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황소가 덤벼들면은 같이 싸우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서 날아가다시피 뛰어넘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황소가 사는 황소가 저만큼 있으면은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다. 그걸 피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그랬더니 어린 20 안쪽이니까 가다가 황소가 덤벼들면은 싸우고 그리고 제쳐놓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달려들면은 해치는 것도 안 되니까 훌쩍 뛰어넘어서 가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멀리서 황소가 사는 황소가 있으면 그 길로 가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려 돌아가는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 근데 불교 공부를 나중에 쭉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 알면서 막 부딪힐 거냐? 닥치면은 그걸 뛰어넘을 거냐? 그 미연에 괴로운 일들이 안 올 수 있도록 방지하며 살 거냐? 그럼 제일 현명한 방법은 괴로움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피해가는 방법. 그 방법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닥치는 모든 일들은 업연으로 업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면은 악연을 짓지 않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차피 고통이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고통을 느끼고 살잖아요. 이제 또 시간이 또는 날씨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보면서 이시조선의 9대 임금이 성종이에요. 성종이 임금인데 그 이제 부인이 왕비죠. 부인이 한씨인데 한씨 왕비가 돌아가셔요. 애도 못 낳고 일찌감치 이제 그 성종왕 20대 때 돌아가고 나니까 평상시에 총애하던 사랑하던 눈여겨보던 그런 윤비를 왕비로 맞이드려요. 그래서 이제 윤비와 성종 사이에 애를 하나 낳게 돼요. 그 애를 낳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강자가 엄청 심했대요. 그 주변에 궁녀들이 많고 그러니까 왕이 입장 한눈도 팔고 다른 또 궁녀들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기색만 보면 짜증내고 투덜대고 강자를 놓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윤비가 성종 얼굴을 핥혀가지고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임금은 얼굴이면 그냥 얼굴이 아니라 용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성종의 어머니는 대비 그래 이제 인수 대비가 화가 나신 거예요. 조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부인이라도 이건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고 임금인데 임금의 얼굴이 그냥 손톱 전에 확 하변해가지고 그냥 손톱 자국을 내놨으니까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이제 인수 대비께서 주축이 돼가지고 윤비를 물러나게 하자, 폐비시키자.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성종의 어머니라도 국모인데 마음대로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짓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럼 뒤에서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폐비를 시키려면 이제 국모, 왕비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럼 신하들이 이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하들이
한 신하가 이제 허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정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요. 근데 아들도 낳아놨겠다. 왕세자가 아들 왕세를 낳아놨으니까 낳아놨는데 그 왕비를 폐비를 시키면은 뻔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세력을 일으켜 가지고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과정은 나중에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누님이 계셨는데 누님이 아주 지혜로워 가지고 어려운 일 때 가끔 누님한테 찾아 의논을 하고 그랬대요. 그 누님한테 가서 여쭤본 거요.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누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일국의 정승인데 너는 한 집안의 종이나 마찬가지다. 가정으로 말하면 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종의 신분에서 마님을 내쫓는데 거기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그 자기는 그 생각은 못했던 거요. 종의 신분이랑 똑같다는 입장을 그 나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금이 있으니까 신하가 되니까 그리고 또 왕비니까 왕비를 내쫓는 거를 일반 가정에 비유하면은 종의 신분에서 주인 마님을 내쫓는데 가담한다는 일은 이거 안 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동생이 허침이에요. 그 동생하고 의논하고 나는 정승의 입장이니까 참석을 안 해야 되겠다. 결정짓는 회의에 어전 회의에 임금이 이제 함께 참여해서 이제 결정을 짓겠죠. 근데 참여를 안 하겠다 나는. 근데 병을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리를 꾸민 거예요. 이제 꾸며서 말을 타고 경복궁에 지금 경복궁으로 가다가 다리 가운데쯤 가가지고 말에서 사고로 떨어지는 척하고 다리 아래로 떨어져요.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죽든지 어디 팔이 꺾어지는 거요. 떨어지니까 다쳤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전에 참가를 못할 거 아니야. 병원을 가랬겠지.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이제. 형님 못 가고 동생은 이제 직급이 좀 낮아요. 허치면 그 동생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이건 안 된다. 비록 얼굴에 상처를 냈지만은 국모를 신하 입장에서 모은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 세력에 밀려내가지고 좌천이 돼가지고 저 말단으로 쫓겨났어요. 그 대신에 형님인 허종은 참여를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윤비가 낳은 아들이 그때 3살 때에서는 이제 3살이 되는데 연산군이에요. 그게 지독하잖아요.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잡아죽인 사람이 누구냐? 옛날 얘기를 들춰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폐비를 시키고 내쫓고 나서 3년 있다가 사약을 내려서 죽이잖아요. 역사 다 아는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보복하기 위해서 일을 이제 벌리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도 단속하고 선하게 넣게 하기 위한 그 순서도 되지만은 어머니를 위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 사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아까 그 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다쳐가지고 환자가 됐던 허종은 괜찮아 살았지. 참여를 안 했으니까 현장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슬기롭게 대처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상처 낸 거는 잘못됐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모 자리에서 왕비에서 내쫓아가지고 사약을 마시게 해서 죽이는 거는 역사에 많은 사람 죽게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세상에 있는 고통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있던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먼저 번에 이제 그러면 어떤 게 고통이냐?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것도 먼저 시켜내 말씀드리기를 어차피 태어나는 게 나쁜 데 가서 태어나면은 저 이북 가서 태어난다든지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태어나면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또 애들이 그런 데 태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든지 그것도 부잣집에 태어나 좋은 데 태어나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어서 좋은 데 태어나면은 그것도 고통이 아니다. 그 태어남 자체도 고통이 아니게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도의 삶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병 나는 것도 아까 마찬가지, 다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쳐서 어떤 사람은 다쳐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마움도 알게 되고 시중도 들어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고 느껴지고 어려운 사람들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이 얼만큼 큰 고통이냐 지나고 보면은 다 웃을 수 있잖아요. 옛날 얘기 있으면 그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통은 지옥에서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의 고통이 얼만큼 심하냐? 일일 일이야. 그럼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만사, 만생 그래요. 10,000번을 죽고 24시간 하루 동안에 10,000번을 죽고 10,000번을 사는 거. 근데 사람이 우리가 최고의 고통이 뭐냐 하면 죽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멋있는 승용차가 옆에 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요 못 타요? 못 타는 거요. 왜? 죽을까 봐. 또 잘못 생각하면 뭐 마늘 공장으로 데려간다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요. 근데 차라리 막상 죽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죽어본 경험들이 다 없잖아요. 죽긴 분을 죽었다 살았다 했는데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의 고통은 제가요 수많은 영안시에 가가지고 시달림이 하기 위해서 입관할 때 가봐요. 가서 보면 어떤 때는 상주들도 못 보는 거를 저는 들어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가서 보면요 대개 경우 그 찡그리고 막 그런 분들보다 환해요. 죽은 분들 얼굴이 거기다 요즘엔 또 화장도 시켜요. 얼굴도 깨끗이 닦아드리고. 근데 한참 이혼부를 하다 보면은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나도 죽었다 살았다 했지만은 그 경험이 없고 그걸 살려내지는 못하니까 죽을 때는 차라리 목숨이 넘어갈 때는 선업을 많이 진 사람은요, 천상에 좋은 음악 소리 들리고 기분 좋게 죽는 거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 사람들은요, 죽은 시체에서 보면은 미소가 띄어져요. 웃는 얼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죽기 전까지 살아있을 때 고통이 이제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끝나면은 되게 좋은 일 있잖아요. 애들 되게 보면 아프면은 큰일 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사람들도 다투면은 친해질 수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지옥에서의 일이야. 24시간은 죽이려고 했다가 죽는 고통 받으려고 하면 또 살려놓는 거예요. 금방 또 살고서 고통을 심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려놓고. 이게 힘든 거예요. 지옥에 비유하면 여기는 아니 이게 극락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극락세계예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그러면은 욕심이 많으니까 고통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욕심을 5가지를 보잖아요. 그럼 쉽게 하면 재색, 식명수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 나중에 이제 구부도가 나오지만은 재색에 대한 욕심, 또 이성에 대한 욕심, 또 먹는 거에 대한 욕심. 먹는 것도 그래요. 배가 고플 때 어디 멀리 가서 먹고 왔대 누가. 저기 춘천에 가서 막국수를 먹고 왔는데 맛이 좋대. 그래서 서울서 일부러 그걸 찾아간 거요. 찾아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더래 또.
누구하고 먹느냐, 배가 부르냐, 환경에 따라 틀려지는 거, 똑같은 음식도 그 주관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재색, 식 이제 먹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5가지 중에서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도 자꾸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8번 떨어지고 9번째 됐대 또. 그 그게 떨어지는 게 고통이 아니었을 거 아니요. 된다는 욕심에서.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색, 식명, 수 그러면 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 5가지를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참아라. 재물이 많다. 그럼 돈이 많으면은 명예는 버려야죠. 명예까지 갖고 있고, 재물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재력가들이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다 떨어져가지고 망신당하고. 아니, 재물만 있으면은 하나를 참아야지. 그죠? 명예욕이 나면 참아요. 그게 가민세계에서 우리가 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5가지 다 구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몽땅 다 참으면은 죽느니만 못하지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은 명예는 안 가지려고 그런다든지, 만화님을, 예쁜 만화님을 같이 산다든지, 또 백마탄 왕자 모양 신랑을 잘 얻었다든지, 그러면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족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돈도 많고, 남편 복도 많고, 부인 복도 많고, 자식 복도 많고, 그러면 처갓집 가서 걱정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처갓집도 괜찮으면 어려운 사람들 걱정하고 사회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회 운동하는 거요. 그게 어떤 보살들은 불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가족 관계 좋고 돈도 많고 사회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다 복을 전부 누리려고 전부 쫓아다 다니다 보니까 밖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가족 생활은 소홀하는 거예요. 엉망이지 말이야. 그냥 이혼 당했더라고 또. 아니 부부간에 잘 살라고 선전하고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재 보니까 이혼 당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복이고 팔복이고 108복이고 복을 다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현재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이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을 즐겨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흔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쫓겨난 거요. 요새는 뭐 30살에 쫓겨나고 20대에도 뭐 사직서 쓰라고 쫓겨날 준비하고 앉았대요. 사회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쫓겨나는 것을 당으로 생각하면은 퇴직 당한 거를 당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요. 30살에 회사에 쫓겨나가지고 그냥 시사스럽고 더러워서 직장생활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다못해 포장마차 한다든지 구멍가게 한다든지 자기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부자진들 그거 여러 사람 먹여 살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회사에 쫓겨난 게 잘한 거 아니에요. 잘된 거지, 그죠? 그리고 지금 고통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심어줘야지.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고 뉴스에 나오는 것도요. 어디 사기 당했다 그러고 누구 매 맞았다 그러고 너무 다쳤다 그러고 그런 얘기만 자꾸 나오는 것보다는 누가 좋은 일 했대. 자꾸 긍정적인 얘기만 자꾸만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아니 어떤 여자가 붙들려가지고 마늘 꽁냥이 가지고 일하고 바닷가에 굴러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선의를 베풀어도 받아주질 못하잖아요. 근데 요새 이상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짐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들어다도 못 주는 거예요. 가지고 튀는지 알고 선의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자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일으켜줘. 그것도 못 일으켜준다고 그러대. 성추행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따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갈등이 오는 거야. 쟤를 일으키세요 말어. 아니 할머니 무거운 짐을 들어다 줘야 되만 그때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신 거요. 고통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그 고통을 즐겁게 변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통이 열반 사덕으로 가면은 상락 아정 아니에요. 즐거울 낙자가 붙는 거요.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뭐 불자들만이라도 우리는 고통이 없다. 이제 즐기고 사는 사람의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이다. 애들이 아프고 나면 크듯이 그리고 뭔가 하나의 좋은 일을 하려면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헤쳐나가고 나면은 거기에 성취감이 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을 일부러 저는 어려운 일을 일부러 찾아내요. 감기가 들거나 그러면요 일을 많이 찾아해요. 감기보다 더한 일을.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겨나가는 그런 마음가짐 가져야지. 고통이다 생각. 우리 몸이 다 알아요. 마음이 두 가지 아니에요. 원효 스님이 하셨을 때 진여심과 중생심. 중생심에 빠지면은 아이고 몸에 열이 나고 아플 것 같다 그러고 싸들어 두놓으면 감기가 드는 거예요. 그냥 안 아파 괜찮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 즐겁게 하다 보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볼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 시험을 보는 공부는 안 해놓은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시험이요. 그러면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은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프다고. 이제 아픈 핑계대고 성적이 잘못 나왔다고. 진짜 아프다고 들어놓으면 열이 펄펄 나고 환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만드는 거. 누가?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아까 그랬지. 실지 뭐 다리미로 다려서 주름 없애는 게 아니라 예? 차라리 주름이 잘 가지고 웃는 날 즐거운 낯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면은 즐거운 얼굴이 나와요. 맨날 찡그리면은 찡그릴 얼굴만 나와요. 얼굴 찡그리고 다니면 형제들도 안 와요. 친구들도 안 오고. 맨날 그 더러운 소리 듣고 그냥 짜증내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야 피해가 바쁘다고 만나자면 바쁘다고 다 피해가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웃고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보고 밖에 나가봐요. 나뭇잎이 푸르고 꽃도 피고 요새 그냥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늘은 푸르고 얼마나 그러니까 5월이 계절이 여왕 아니요. 여러분들만 여왕 아니고 여왕이 여왕 만나고 얼마나 좋아하니까 즐겁고 웃고 다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웃고 다니세요. 웃으면 보살들이 웃고 다니면 남자 쫓아온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만나면 선진국 사람하고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 틀리잖아요. 이제 선진국 사람들은 보면 환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국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맨날 찡그리고 그냥 뭐 주체사다인가 그거 하냐고 찡그리고 다니. 그러니까 못 사는 거. 그러니까 즐겁게 다른 사람한테도 웃어 보이고 날씨 좋습니다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인사가 없어졌죠. 어디 가냐고 꼬치꼬치 따지고 앉아서 물어보고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보다는 날씨 좋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두고두고 할 거지. 그렇죠? 그렇지만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즐거움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변화시켜서 다 즐거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요 불교를 좋아하지만은요 저게 부처님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을 믿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 정상적이에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되게 불교가 비슷한 게 많잖아요. 길 지나다 보면은 무속인들도 어떻게 보면 사춘이 육춘이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만자 붙여놓고 무슨 암 해놓고 그다음에 뭐 작두 대신 해놓고 이제 그런 게 문제지,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사주관상 보는 사람들도 만자 해놓고 무슨 선언 뭐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전부 사람들이 접하다 보면은 불교를 잘못 아는 분들이 많아요. 불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무속인들처럼 귀신을 믿는 종교냐? 그러니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다변화됐으니까
뭐 사두는 오이 먹는 뭐 방법도 틀리대는데 그치? 거꾸로 먹는 사람도 있고 쓴데 거꾸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 먹는 방법도 틀린데 종교를 접해서 제대로 알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BTN 불교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요. 불교는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 공간을 통틀어 봐도 사람처럼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높은 사람, 귀한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 선언 그래요. 그럼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높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에 종속해서 신을 따라가고 그건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이제 두 가지로 큰 길에서 보면 두 가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뭘 나누냐면은 신본주의,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냐, 인본주의 종교냐. 그럼 불교는 분명하게 인본주의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종교거든요. 신본주의,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여타중 불교 외에는 대개가 다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믿고 신에 따라다니면서 신에 의지하고 그 끄들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불교에서 일단은 신은 인정해요. 그 신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3,339개 신이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도 소신도 있잖아요. 소가 상제와서 먹어도 뭐 야단을 못 친다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가장, 그럼 나중에 버마 일여사상이 등장을 해요. 부처님 전에. 그럼 신들 제일 대장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하나를 설정하는 것이 버마 일여사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일단은 인정을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환생하잖아요. 우리도 죽어서 환생할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몸뚱이는 있고 정신만 있는 거를 신귀신 그래요. 그 정신이 빠져나간 몸뚱이를 시체 그러고. 그렇다면 조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신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인정을 하되 거기에 끌려서 믿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정해 놓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불교 이제 법당에 들어가면은 상단이 불보살 모신 단이 상단이에요. 그다음 중단에 가면은 화엄경 약천계에 등장하는 104위 신 중이에요. 신의 무리, 신의 장군들. 그럼 바람신, 해신, 용신, 별신 다 있는 거예요. 제석신, 범천, 하나님도 모셔졌고. 그러면 그 신들까지 제도하고자 중생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자. 그래서 흡수해 드렸을 뿐이지. 불교는 귀신을 따라가고 귀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다. 인정하고 귀신도 우리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진정으로 불교는 누굴 믿는 거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달고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열방에 하신 말씀이 일체 중생 시루 불성이에요. 거기서 한보더는 개요 성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성불하세요 그러잖아. 아니 세상에 부처님 믿고 부처되자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로 가봐 이게 이제 신뢰가 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무속인 쫓아가서 무당 믿고 무당 되십시다 그래봐. 맞아 죽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되자 그러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 믿고 부처 되자 평등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부처가 돼 있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믿을 대상은 우리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귀이 법귀. 자기 자신이 귀하고 가르침 진리에 귀하라.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가르침 진리를 등불 삼아라.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요즘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불교는 불자건 불자가 아니건 다 도와주고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 살자고 작정하는 거거든요. 그 심지어 나무나 풀,
물에 사는 송사리까지도 미꾸라지까지도 다 존중하고 같이 살자. 그래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근데 사람이 오죽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종교를 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달아가지고 불교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라 그러고 이건 싸가지 없는 소리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러잖아요. 길바에 돌아다니면서 얼추 불교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부처님인데 우리 불자들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서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새롭게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속인이라든지 우리 고유 신앙 아니에요. 무속인이라든지 또는 우리 재래 신앙이라든지 그거를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은 다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날 민속 신앙을 전부 흡수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각 사찰에 가면은 산신각, 삼성각 있잖아요. 그럼 산신신학 우리나라가 산악지대가 7, 80을 차지하잖아요. 우리 산신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불교에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웅전 대웅전 우쪽에 산신각이 있고 삼성각이 있잖아요. 그건 대단한 배려요. 우리 신앙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각 가고 산신 믿는다 누가 뭐래요. 그렇죠? 그냥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된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같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불교를 위해 살지만은요. 불교 믿기를 참 잘했다. 스님들 잘했다는 그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분도 마찬가지죠? 네. 예. 됐죠? 네. 해답이 풀렸어요? 네. 예.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합장하시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스나아재 모지사라. 자,